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아침밥 묵상 6월 23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월요일 말씀부터 6월 25일 누가복음 11장 13절까지 오늘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0인 제자하고요. 12제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제자에게는 특별히 너희들의 눈이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걸 보려고 해도 못 봤는데, 그러나 70인 제자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죠? 막 권능, 전갈 밟고 막 엄청난 막 권능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보고자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자 원해도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다윗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12제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오늘도 지금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사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오늘 이거 무슨 뜻인지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계속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또 이제 뭐가 연관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뭘 열심히 해요? 일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아치 알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무슨 본문 할 거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하고 또 이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해석이 되어지면 아직은 조금 말씀을 보는 깊이가 조금 얕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AI한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이 영향을 받은 NGO 단체들이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랬더니요, 많은 NGO 단체들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NGO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걔가 뭐라 그러냐면 인종, 무슨 신분, 민족 이런 걸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사마리아인과 또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인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정말 도와주고, 그리고 원수를 큰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줬는데, 율법 교사 그 제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율법적인 그 규례 때문에 피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거기에 맞게 쫙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질문의 의도를 잘 몰랐다고, 그래서 양해 바란다고 그래서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율법 교사가, 여러분 율법 교사는 누구 못지않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 율법 교사.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율법 잘 아나 모르나, 그죠? 요거 이렇게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지요.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도리어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읽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도 제가 NGO 얘기를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NGO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죠? 사실은 이거는 NGO 그거 하려고 지금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읽었어요?
NGO로 읽은 거 아니에요. NGO를 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웃 돕자, 어려운 사람 돕자, 그죠? 뭐 노란 우산, 무슨 우산, 빨간 우산, 그거 나오는 거예요. 뭐 녹색, 빨간색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 그래서 이게 분명히 성경은 여기 본연의 뜻.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많이 보고 계속 끊임없이 구하고 또 찾고 두들기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고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잘 해석을 못 하다가 끊임없이 찾고 또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다 이게 시간이 계속 11년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뭐가 열려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정말 예수님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NGO로 설교를 하지 않고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이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 여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려. 근데 보세요.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단, 3단, 5단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비를 걸어야 되고 우리가 자꾸 두들겨야 되고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해석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강대상에서 얘기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져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키가 자라듯이 성숙해야 되듯이 말씀도 키가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직하게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두드릴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계시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럴 때 비로소 눈이 떠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저는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연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비를 거셔야 되고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 해석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하나 가지고도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스레든가 뭔가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름은 버젓이 목사라고 해놓고 자기는 예수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믿는 거죠. 그죠? 그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요, 보란 듯이 율법을 해석해냅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확하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해석을요. 이게 진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그냥 성경 66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만 하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말씀도 가리키면서 어때요? 해석이 좀 어때요? 해석이 정확하죠?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더 이상 토를 안 달아요. 옳도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주저비가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자기가 해석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결국은 완전히 해석이 좀 들어가 보니까 그 해석이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요. 여러분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확히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사마리아인은 아니었잖아요. 그 해석은 했죠. 그 이게 뭐예요? 해석을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해석을 했는데 이웃이 그 이웃이 그 이웃이 아닌 거야. 자기가 인정하는 이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사마리아인을 여기 등장시킨 것은 사실 원수를 등장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은 다 가는데 이 원수가 어떻게 자기의 원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이웃의 범위는 조그만 십자가였던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내도 틀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해석을 해냈잖아요. 해석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웃이 너무 좋아요. 즉 하나님을 본 사람과 성경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석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해석을 해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말하는 내 이웃이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 이웃이 어디까지인지를 왜?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은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이웃, 그러면 자기의 패러다임, 어떤 자기의 가치관, 어떤 자기 민족의 하나의 전통, 어떤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 사회의 관습, 그죠? 어떤 그 사고 체계, 이 안에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의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이요? 막 죄인들하고 밥 먹지 않아요? 그죠? 죄인들하고 밥 먹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 원수가 뭐를 달라고 그러면 주지 말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주라 그러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요. 오리를 걸어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고요.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본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못 본 사람. 그래서 방금 전에 주일 본문에 너희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다 봤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어떤 자기 민족, 자기 종교, 그 자기 틀, 자기 가치관, 자기의 패러다임, 거기 안에서 이웃이라는 걸 규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안에서 이웃이 정해져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해석은 잘 했는데 이웃을 이거 이론을 맞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맞게 해석을 했어도 어때요? 이게 틀린 삶을 살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온전해지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걸 들어보지 못하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자기 안에서, 자기 선에서, 자기 수준에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봐봐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너무너무 잘 믿고 있는 거죠. 이 율법교사 성경 진짜 잘 해석했죠. 그리고 자기 기준 안에서 이웃들과 정말 잘 지냈죠. 정말 이웃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요 너무너무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만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딱 끝내고 이제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딱 이렇게 잘 행해, 이거 딱 끝났거든요. 근데 이 주저비가 거기서 자기가 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옳게 여기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 이웃에 대한 그 기준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해석은 기가 막혀요. 근데 이웃이 바로 네 수준에서의 이웃이잖아.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기준에서 너무너무 잘한 거를 지금 드러내려고, 나는요 지금 존경받는 율법교사고요, 나는 이웃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나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 그래, 네가 지금 주변에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네가 존경도 받고, 그죠? 칭찬을 할 줄 알았어. 예수님은 얘가 완전히 자기 기준에서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걸 깨트려 주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지. 어떤 사람이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강도를 만났어. 근데 강도들이 옷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죽긴 않았는데 거의 죽었어요. 버리고 왔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여기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볼을 보고 뭐예요? 피해.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뭐예요? 피해. 지나가 버려요. 그럼 아까 율법교사 나왔는데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누구 제자이겠어요? 제사장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율법교사. 레위는요? 율법교사.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교사의 뭐예요? 이웃인 거죠. 그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말 존경받으면서 서로 밀고 땡겨주고 아주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러니까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충격도 받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민족끼리 도와주지도 않고 갔는데 도와주면 안 될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어? 저거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겠구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여기 자비라는 얘기가, 이 두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키워드예요. 자, 불쌍히 여겨서 막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막 돌봐주는 거예요. 좀 이건 진짜 선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옛날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여보시게 주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돈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돌면 더 드릴 테니까 극진히 좀 돌봐주시오. 그리고 간 거예요.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비용을 더 지불하리이다. 그러니까 완벽하죠. 이 사람을 완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율법교사는 뭘 받았겠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요, 율법교사지만 자기 말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기는 그렇게 도와줄 생각을 꿈에도 하지도 못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피해 갔는데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거기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죽은 게 패! 이러고 갔겠죠?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율법 교사의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는 거죠.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되지. 자기 옳다고 옳게 여기려고 내 이웃이 뭡니까? 라고 그냥 질문을 한번 던져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너 지금 이웃 물어봤지?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야? 네 제자들, 그치? 유대인들, 너한테 말씀 배운 사람들 다 너를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 이웃이 아니야.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자기를 개라고 얘기했던, 침을 뱉고 개 취급하고 땅도 밟지도 않는 그런 민족을 향하여 이 사마리아인은 국률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로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로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돕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인을 돕는다는, 사마리아는 만지지도 않아요. 더러워가지고. 상종을 하질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는다니까. 상종을 자기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놓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어.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건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유대인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이웃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좁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얼마나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깨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국률은 뭐고 자비는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국률이라는 거는요, 내가 진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국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저 불쌍한 사람 보고, 참 쟤 너무 안 됐다. 나 진짜 국률이 여겨. 밥 먹고 다녀라.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건 국률이 아니에요. 국률이 아니에요. 내가 국률이 여긴다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비는 뭘까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지 아세요? 율법 교사는요, 척척 박사잖아요. 누가 네가 보기에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비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지금 유대인에게 했던 걸 뭐라고 평가를 하고서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자비의 정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알기는 잘 알아요. 자비가 뭐죠? 자비는 용서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국률이 여기고 용서해라. 누구를? 네 원수를. 그래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윤리적인 기준이 이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비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오늘 이 국률과 자비가 이제 이번 주 주일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의 감정들이 얼마나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거의 이거는요, 진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뭐 마음이 거의 얼음 조각이에요. 국률 없어요. 자비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내면이란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할 수 있었을까요? 퀴즈. 그럼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해야 되는데. 자, 할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NGO, 불우이웃돕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알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서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NGO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요, 큰 착각들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를 않으면서 자기 이웃들 페이스북 친구하고 원수지간으로 살면서 그냥 저 어디 오지에 가서 뭐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준대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데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면 그게 선이냐고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요, 열심히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내고 있는 걸 꿈에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그 돈 가지고 들어간 거 봤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었지 주님은 돈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마르다가요, 자기 자신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마르다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만 들어갑니까? 예수님 12제자 같이 들어갔으면 13명을 섬겨야 되네.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고, 여러분, 마르다가 그냥 귀한 손님 오시니까 여러분 또, 팥 칼국수 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손님 오면 팥 칼국수 쓰잖아요. 전라도 가면 주면 팥 칼국수 설탕 착 쳐가지고 막 13명이나 와가지고 그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돕지는 않고 예수님 밑에서 말씀이나 듣고 앉아니까 전현이 미쳤나. 야, 예수님 쟤좀 아니, 예수님이 자기 섬기는데도 왜, 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구나,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가서 불우이한 돕고 무슨 뭘 파주고 무슨 그걸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 도와주는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인정하세요, 빨리. NGO 종사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열심히 돈 모금하셔서 가서 우물 파주실 수 있죠. 근데 당신 직장에서 당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인정하세요. 열심히 선교를 하실 수 있지만 선교사님,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예수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것을 일이라고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돈으로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건데 돈으로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모르죠? 뭐게요? 남의 돈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니 맨날 모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아유 진짜 왜 이러세요? 아유 내가 또 이러면 또 욕을 먹어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어쨌든 제 성경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속히 예수님 잘 배우시고 그렇게 겉으로 남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면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드시길, 그런 내면을 만드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